2장입니다.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세 절만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도 물론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또 창조하셨고요, 우리들에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창조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또 우리 이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이 되었지만 그 단절조차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펼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분이 다른 어떤 인간, 다른 어떤 지체들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또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또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사랑이겠죠.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랑을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좋죠. 왜 좋아요? 그냥 좋아요. 얼마 전에 그냥 좋은데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위로하실 분들도 옆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감정이요, 왜 좋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을 그대로 빼다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정말 내가 보는 이 시각의 이 겉의 테두리가 무슨 색깔이에요? 핑크색으로 바뀌는, 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뭔가 견뎌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다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누려서 이 힘들고 별로 즐거울 거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된 소망과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후루꾸라고 해도 이렇게 빨리 마치진 않죠. 오늘 말씀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이 조직과 그리고 어떤 체계가 생깁니다. 근데 이 조직을 크게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유기적 조직, 유기체적 조직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계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 조직은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이 한 부분과 이 다른 전체가 또 상호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또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 말씀처럼 나왔던 이 예인 몸, 이 신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조직 체계로는요, 이제 기계적 조직이라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계적 조직은요, 어떤 상호 연합 보완보다는요, 말 그대로 뭔가 고장이 나면 그냥 바로 갖다 바꿔버립니다. 뭔가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버려버려요. 이런 게 기계적 조직입니다. 소통하며 뭔가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계처럼 갖다가 쓰고 버리는 그러한 조직이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유기적 조직이라는 것은요, 좀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수평적이고 또 수용력이 강한 조직을 얘기하고 있고요. 기계적인 조직은요, 이런 상호작용이 없이 정말 수직적이고 또 능률을 정말 따지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기계적 조직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조직일까요? 교회는 어떠한 조직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맞습니다. 유기적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기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도우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채워주고 또 한 부분, 한 지체,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우리 전체가 반응하여지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요 이런 기계적인 조직을 추구한다면 이건 뭐 세상하고 똑같고 요즘 뭐 회사도 요즘 안 그러잖아요. 회사보다 더 못한 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어떤 한 지체랑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지체가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 임원이 되면은 정말 개같이 일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이.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체님, 저는 열심히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열심히 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랑 잘 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물론 뭐 그 지체 내년에 제가 이제 개같이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기계적 조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실적을 올려야 되고 막 매출을 막 끌어올려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전도를 막 300명을 찍어야 되고 그런 기계적 조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청년국에서 누가 1순위로 잘릴까요? 당연히 저겠죠. 수긍하시는 분들은 저랑 이제 신방을 곧 해야 될 분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능률을 따지면요, 이 자리에 정말 전문 경영인이 세워져 가지고 계속해서 리더들, 마을장들, 임원들 막 쪼우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출석률 안 좋으면 막 뒤로 불러와 가지고 삼진아웃 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이 그런 기계적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러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 몸에 대해서 몸의 비유를 대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체적 원리를, 그 조직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교회의 조직원이 될 수 있는가? 누가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누가 교회이고 누가 교회의 유기체가 되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가?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교회는 먼저 성도와 성도, 그러니까 지체와 지체끼리의 연합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가지고 온다면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며 그 멤버이며 그 지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 휴가 때 이제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 한 권은 이제 마저께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이 밀리의 서재 이 연간 베스트 1위의 책을, 이제 세이노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과 이 움베르토 에코의 이 중세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직도 못 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너무 이 책에 대해서, 이 두 저자에 대해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와, 나도 세이노처럼 진짜 온갖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겠다. 아니면 이 에코처럼,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 언어학적으로 분간을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더 높은 입지를 세워야겠다. 이러한 가치관에 쌓여서 계속해서 사람을 볼 때 분석하고,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다, 해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려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한 이 그들의 체계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저자, 이 인간, 이 사람, 한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익명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의 삶 가운데서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도이며 교회이고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살아져야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다닌다고 해놓고도 현실주의자들, 무신론자들, 또 유물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그 안에는요,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모습도, 모양도, 냄새도, 향기도 안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자랑과 돈과 좋은 직장과 안락한 삶과 즐거운 여가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 그 어떠한 사람의 생각과 그 시간을 아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면, 진짜 심각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지체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교회 조직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성령의 세례가 곧 회개이고 성령의 선물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회에서 이 성령을 빼놓고 우리 성도의 삶을 논하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빼놓고 성도의 삶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세례의 일반적인 의미는요, 사실 변화, 회개, 회심을 의미합니다. 본래 이 세례의 이미지는요, 원래 원초적인 이미지는요, 여러분 침례 아시죠? 그냥 머리까지 다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게 정말 온전한 그 세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가 이 세례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본다면요, 이제 뭡니까? 내가 성령으로 인해 살아가겠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사실 단회적인 어떤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주기적인 공급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말미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령을 마시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마신다. 그러니까 권유와 또 나의 동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동기에서 이 성령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변화되어서, 그리고 이 성령을 내가 마심으로써, 주기적으로 어떤 외부의 요인으로서 내가 마심으로써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잠식되어지고 그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그로 인해 충만해져야지 바로 진정한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안에 있다는 거 말씀한다는 걸 알겠는데 이러한 질문이 되게 많이 왔어요. 성령 충만함이 뭐냐? 내가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나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표출되지 않는데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냐? 라고 하는 많은 지체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국에 계신 제 한 형님을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고 좀 설명하겠는데요. 이 매사추세츠에서 사시는 제가 미국에 잘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주나단 에드워즈라는 형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웃음 포인트예요. 이거 웃으라고 하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청교도 신앙의 그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자,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형님이 이제 그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 이것이다라고 딱 12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씩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3개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 이것은요, 정말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어떠한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을, 나의 여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세 번째, 도덕적 탁월성 때문에 하나님과 신적인 일을 사랑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겠어요? 우리 헌신하는 우리 임원들, 또 여기 많은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도덕적인 성품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부터 4번부터 7번까지 빠르게 갈게요. 영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 복음적 겸손을 가진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을 알므로써 진정한 겸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7번째는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이 성령의 세례로서 내 본성이 바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전에는 정말 개망난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막 술 먹는 게 막 너무나 역겹고 막 담배 피는 게 너무나 막 싫고, 이렇게 본성의 변화, 본성이 아닌가요? 습성인가요? 이거는 습관인가요? 이런 본성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나오는 사람. 또한 9번,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막 신경질적이고 막 히스테리 부리고 이런 사람들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 서로 옆에 쳐져봐요? 여러분들인데, 결혼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집사람이 온라인 예배를 봐야 되는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10번,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로 이루는 사람. 이건 좀 약간 미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그 누나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너무 이뻐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얘가 아니고, 우리 종효 형제가 막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막 멋지게 보여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미학적인 것이 성령 충만함과 같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1번, 영적인 욕구와 갈망을 더 크게 느껴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싶고, 더욱더 말씀을 보고 싶고, 더욱더 예배를 자리에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실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겸손함들, 아름다움들을 실천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확실한 표지이다라고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의 충만함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 충만함은 사랑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랑하며 또 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지체를, 이웃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성령의 은사가 거진 대부분 어떤 것에 주안점이 되었냐면 다 이렇게 말에 대한 것 혹은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요,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12가지 표지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오늘 보는 말씀을 되게 압축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대부분 다 사랑의 반응으로 나오는 그러한 은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줄 알잖아요. 다 긍휼을 베풀 줄 알잖아요. 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멤버십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함으로써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일들을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요,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냐면 이 지체들끼리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 몸의 이 기능들, 이 몸의 이 지체들 부분들이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중요한 은사가 아니니,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나는 이 조직에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절에서 17절 말씀이요. 전부 다 목사가 되거나 전부 다 회장이 되거나 전부 다 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으니 나가버리겠다. 사실 이게 쓸모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주요한 자리, 내가 중요한 자리, 내가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나가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고인물입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해서 슬슬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고쳐서 여러분들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돌이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제가 또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산상 기도에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밥도 주고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차도 대접해가지고 산기도까지 해가지고 그거 자고 와도 돼요. 제가 다음날 데리러 갈게요. 예. 밤새 기도하세요. 그 옥하는 목사님 그 묘소도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막 씨름하시고 이렇게 기도로서 좀 승부 거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쓸모없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맞는 능력과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또 성품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이 비유죠. 발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귀 같은 사람,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서 큰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사라져 버리죠.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런 사람들은요, 큰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바로 돋보이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두드러지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남들이 지켜주는 자리가, 이 자리가 엄청 위험한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런 자리는 내가 잘나서 그런 자리에 선 겁니까? 아니죠.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늘 앞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이 보이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찬양팀들, 임원들, 저도 그렇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좀 하나님이 돋보이는 자리에 좀 쓰시는 거였고요. 그냥 할 일 다 했으면 쭈구리처럼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주님이 쓰시기 편하니까 쓰신 것 뿐이지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셨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큰 오산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8절 말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어떻게 이것을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는지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18절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 각자에 맞게끔 은사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이 저기 서 있습니까? 왜 저런 목사님이 저기 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꼽아 넣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뭐가 되니까 이렇게 서 있는다, 내가 뭐가 잘났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함께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쓸데없는 것이 없다. 다 쓸데가 있다. 하나님이 쓸모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각각의 지체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21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쉬운 성경이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 지체와 지체끼리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정이입을 해봤는데 혹시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이 없구나.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감정이입해서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쓸데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잘난 지체가 못난 지체한테 너는 우리 교회에 쓸데가 없어, 너는 나에게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유기체입니다. 쓸모없어 보여서 그냥 갖다 버리고 무시하고 도태시켜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하게 보이는 것을 버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약하게 보이는 것을 요긴하게 더 귀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아름답지 못한 부족한 능력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고 가리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제가 어저께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 정말 몇 년 만에 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풋살은 했는데, 풋살과 축구의 다른 점 아시죠? 풋살은 조그만 데서 이제 그냥 설렁설렁 뛰는 데고, 축구는 이제 죽을 똥 살똥 뛰는 것이 축구입니다. 12대 11 했는데 또 그때 또 목감신일교회랑 또 대결로 붙어가지고 또 저번에 졌다 해가지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다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박살을 내려다가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지 못했는데, 자 축구를 했는데 여러분들 교회의 축구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못하는 사람한테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군대에 있을 때, 사회에 있을 때는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소리 지르면 야 나가 임마 막 하는데 교회에서는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못하는 지치가 있으면 막 바로 바꿔버리고 소리 지르고 다시는 축구를 안 시켜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참고로 어제 제가 어떤 자리에 섰냐면 제가 손흥민 자리에 섰습니다. 60대 집사님, 60대 호호 할아버지 집사님이 해리케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 배나온 아저씨가 원톱에 투톱에 서가지고 60대 우리 집사님이 조깅하러 오신 것처럼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이 되는 게 교회다, 교회 축구다, 또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저는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과 똑같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과 똑같이 위로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서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서로 분쟁하지 마십시오. 성도는요 다 귀하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기계적인 존재가, 기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 애쓰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냥 부족한 대로 놔두세요. 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서로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순서와 질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8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다. 그러니까 질서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우리가 그렇게 높게 쳤던,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쳤던 방언의 은사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목사는 없는 것 같아요. 교사가 더 높이 있네요. 여러분들 교사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순서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 라이프캐쳐 공동체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는 찬양 함께 부르며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